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인데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고. 아멘. 오늘 제가 낮에 네 사람에 대해서 했죠. 네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오전에 비몽사몽이었습니다. 아프다 보니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근데 이 저녁에 조금 말씀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은요, 선택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인생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선택 때문에 인생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순간이 평범해 보이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네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던 사람이고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옛날 어른들이 인생에 있어서 3번 기회가 온대요. 돈 벌 수 있는데 3번 기회가 오는데 그게 20대 오는 사람이 있고 30대 오는 사람이 있고 40대 오는 사람이 있고 50대까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똑같아요.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은,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저는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좋아하실까?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을 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이제 찾아봐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낮에도 비몽사몽간에 막 기도 소리를 들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터치가 돼 있구나. 하나님의 터치가 됐다는 것은 이제 영이 깨어났다, 이 소리예요. 근데 저녁에도 이제 이영희 권사님 기도하는데 터치가 되면은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 들으면 알아요, 이제는. 이분이 지금 성장을 어느 정도 해갖고 와 있구나. 요 정도 지금 알고 있네? 여기가 터치가 됐네? 이걸 보죠. 응?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으면 그만큼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디 자라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차이는 누구든지 다 자라고는 있어요. 오늘 먼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한나예요. 기도로 통해서 낳습니다. 간절히 해가지고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래놓고 늘 밖에서 도와주면서 기도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살면서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사건은요, 뭐냐? 그 자라는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으니까 제사장이 부르시는가? 갑니다. 또 자려고 그러는데 또 들려요. 또 갑니다. 또 불러요. 또 가요. 세 번째 엘리가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네 번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람의 음성인지 이걸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응답하라고 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의 잘못된 것,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그 부패를 갖다가 다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한테는요,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예요. 남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절대 숨기지를 않아요. 그대로 줄이지도 않고, 우리 같으면 나한테 좀 해가 될 것 같으면 줄여서라도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대로 다 정해요. 결과는요, 3장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선택을 딱 잡는 순간, 그리고 말씀하는 그 순간 그걸 부여잡고 그걸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의 선택도 잘해야 되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택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다른 거 없어요.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주의 전으로 못 오고 있어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 자녀들이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반응을 일으킨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위기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선출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을 보니까 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졸라댑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자신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붓고 나니까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요. 백성이 이제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운 왕, 겸손한데 끝까지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그 은혜 앞에 벌벌 떨던 사람이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혼적인 사람들은 요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사 문제잖아요. 제사. 아말렉과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와야 될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15장 24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오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한다. 백성을. 자, 보세요.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하고 지금 전쟁이 있는데 전쟁 그 사람들을, 적군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또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명백한 불순종보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합리화하려는 것이 굉장히 큰 죄예요. 변명하려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변명을 자꾸 하잖아요. 변명.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누구나 위기는 다 맞아요. 위기를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직분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다.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 이거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지금 사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도 없어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자꾸 합리화된 그런 불순종,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갑시다. 세 번째는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런데 인생의 최대 위기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양치기를 갖다가 불러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섰어요. 참 좋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실수를 범했어요. 바나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싹 감춰버렸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놓고 비유로 얘기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는 양과 소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를 갖다가 자기 자녀처럼 기르고 있습니다. 어떤 행인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한다고 그 한 마리 있는 집에 가서 갖다가 뺏어다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맹세까지를 하면서 죽일 놈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간음했지요, 살인했지요, 또 죄도 은폐시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보내요.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핏대를 세우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네가 그 사람이야? 일국의 왕인데 선지자가 와갖고 주의 종이 와갖고 네가 그런 놈이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용납하겠어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 그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선택은요, 그 순간에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예요. 시편 51편 가볼까요? 시편 51편. 많이 보면 안 되고 짤막하게만 보고 가게. (1절로) (3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죄를 갖다가 드러낸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응? 변명도 하지 않죠. 책임 전가도 시키지 않죠. 죄를 있으면 죄를 딱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결과가 여러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요, 이 선택을 함으로 보세요. 내가 왕인데 왕인데 나한테 와갖고 너가 뭐라고 그래? 야, 너 그런 소리 너 죽여버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관계가 안 이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회개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지. 예?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내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덮으려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다 토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 일 때문에 자식이 막 반란을 일으키죠. 그 수많은 일들 속에 걸쳐 있지만 하나님은요, 늘 함께하고 있어요.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못을 박으면 못을 뺐다고 해서 못이 빠졌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회복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지금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죠, 구한 지혜도 주죠, 부도 주죠, 영광도 주죠, 존귀도까지도 함께 다 줘버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문제라는 것은요, 근데 성공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물질로도 막 성공할 수도 있고요, 뭐 이것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저것도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어디서 하냐? 마음이 하나님 곁에 떠나는 것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아내가요 700명이에요. 후궁이 300명이에요. 성경에는요,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 곁을.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작은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오늘 뭐 요거 쓴다고 해서 뭐 무슨 큰 뭐 하나님 나를 벌하시겠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오늘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해서 뭔 큰일 나겠어? 지금은 안 끝나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타협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아내들이 많아요. 아이고, 700명, 300명. 사랑이라는 이름의 양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지 알잖아. 알지. 여보,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뭔데?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저 예루살렘 밖에다가 산당 하나 지어주면 안 될까? 계속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만. 덜커덕. 여러분, 우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요,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율법을. 말을 많이 뒀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말은요,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졌으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스톱시켜 놓은 거예요. 또 은금을 너무 많이 축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갖다 주고 막 하니까. 전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둬도 안 돼요. 율법 다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요, 찾아와서 경고까지 해요. 여러분 본문 읽어보면. 경고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저는 아니에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살지 못한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롭게 살지 못한 왕이 누구예요?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경외할 수 있어야지. 끝까지. 응? 시작은 오라도요, 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항상 두려운 게. 응? 이렇게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내 마음이 다른 선택을 해갖고 버림받을까봐, 그것이 가장 무서워요. 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성공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공보다 중요한 거. 응? 우리는 이 세상에 막 출세하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출세보다도, 이 세상의 재물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했어. 지금은 왜 안 하나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세상을 향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요, 그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사울이란 사람은 적군이 있어요. 사무엘도 안 나타나요.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데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 놓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여러분,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회개를 하는 것이지. 솔로몬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그냥 대충 타협을 해서 끝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쉽죠, 오늘은? 쉽죠? 첫 번째. 예? 첫 번째 뭐예요? 순종. 두 번째가 뭐죠? 사울은? 뭐라고요? 합리화하는 거. 불순종이에요. 세 번째는요? 회개예요. 네 번째는요? 타협이에요. 요 1번, 2번, 4번은 이게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1번, 3번으로 딱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선택 앞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다윗처럼 돌아오게 하시고, 사울과 솔로몬처럼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음악 소리가 딱 나오면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좋겠다 싶어요. 응?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 바른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